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재물이면 재물이지 재물이 불의한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직원이 말이죠. 사장님, 몰래 그냥 이 사장님 외상으로 깔린 그 돈을 자기가 임의로 말이죠. 깎아주는 뭐 그런 일이죠. 물론 이 직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 주인의 돈을 뒤로 빼돌린다는 소식이 이제 들리자 이 직원을 아무래도 좀 해고를 해야 되겠다. 주인이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은 그럼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나 뭐 먹고 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래갖고 이제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빚 얼마 졌습니까? 나 500만 원 졌는데요. 그러면 여기 100만 원 쓰라고. 나 200만 원 빌렸는데요. 그러면 80을 쓰라고. 그런데 이 직원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사장님이 말이죠.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이놈 질이 나쁘네. 잘라버렸습니까?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자, 이 의미가 뭘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우리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뭐 돈은 돈이죠. 왜 그게 불의한 재물입니까?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의미는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버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어디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10분의 9는 내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재물을 말이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해버리면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길 때, 야, 대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좋아하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꼭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제가 어디다 써야 될까요? 주님, 저를 통해서 쓸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가운데 감동 주시면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인생 결산하게 되거든요.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던 우리 장로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보훈병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참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파도 또 어떤 때는 의식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면서도 내게 주어진 그 헌금 드려야 된다고. 헌금 드리고 싶을 때가 제가 면회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딸이 모든 수속절자 밟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저쪽으로 갑시다. 딸이 안 보이는 쪽으로 가자고. 제가 알죠? 가서 우리 집사람 보고
돈을 말이죠. 그 이렇게 꺼내서 이거 두 달치인데 한 번은 이렇게 좀 빠진 적이 있거든요. 두 달치인데 그래서 세고 또 남은 거는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그죠? 참 의식이 이렇게 흐려진 가운데도 내가 교회 어려운데 헌금해야 된다. 어떤 때는 우리 믿지 않는 딸이 좀 안 그래도 입원비도 많이 들고 막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통장에서 이제 돈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장로님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도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어쨌든 성교비랑 11조랑 또 여러 가지 그 부분들 그거 기억하려고 어떤 때 좀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 딸 볼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좀 그런 시간들 보낸대요. 참 물질 부분에 있어서 참 이렇게 귀한 부분에 늘 또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성교와 또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에서 좀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재능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딱 서서 말이죠.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보냈니?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어떻게 썼니? 내가 너에게 준 자리, 직위 어떻게 활용했니?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우리 인생에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사실 주인 돈이잖아요. 그죠? 주인 돈은 자기가 임의로 말이죠. 막 깎아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청지기가 뭐 예를 들면 2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까지 합쳐갖고 뭐 한 300 정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깎아준 거는 그건 다 받은 거니까 남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 깎아줘도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거 덜 받으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이자는 받았으니까 뭐 그런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주인의 것을 마치 내 것이냐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까? 정말 당연히 써야 될 돈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뭐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가 여기서 미안한데요. 성경이가 한동대 있을 때 노트북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남들이 다 자면 그때 노트북을 빌려갖고 말이죠. 그래갖고 그때 숙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이 좀 찡하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집사람하고 버스 사고가 나고 죽을 뻔했죠. 그래서 이제 사고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하고 또 있는 책들 좀 팔고 하니까 합치니까 한 300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됐다. 이거 받아갖고 성경이 노트북 사주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제가 목회자지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뭐 제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해야죠. 그래서 노트북.
그래서 참 하나님께 드리는, 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거라면 내 생각이나 모든 계산으로는 이게 맞지만, 이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근데 그럴 때 제가 만약에 노트북을 샀다 그러면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용도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시간, 우리 남은 재능, 물질,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자, 두 번째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한 재물로 뭘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돈을 가지고 말이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를 만들 것인가? 물론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 자녀 양육, 참 교육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지난 주일에도 어떤 분과 대화 나누면서 분당에 좀 잘 사는 동네입니다. 잘 부유한 교회입니다. 구역 소식입니다. 목사님, 여기 있는 그 주부들이 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좀 실력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돈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비 많이 들죠, 그죠? 가해하고 하나씩 인데 2, 30만 원 들잖아요. 3개만 하면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지금 대학 등록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월급 받아갖고 말이죠.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과외도 안 시키고 그랬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직장 잘하니까 정말 희한하다고. 꼬불쳐둔 돈이 있었냐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참 그게 은혜가 되는 그런 간증을 제게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써야 될 것,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분 해야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잘 키워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정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도 주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소개하고 연결시켜주는 거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다. 이게 지극히 작은 게 뭘까요?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게 뭘까요? 돈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재물이 크게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것. 즉, 돈 쓰는 거 보면 믿음 분량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의 사용 용도를 보면 어느 쪽으로 많이 지출되고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가 아니면 땅에 쌓아두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 참 적은 시간, 적은 재능, 적은 돈,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쓰여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될 때 주님께서는 큰 것을 우리에게 또 맡기시고 또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성도는 말이죠. 사실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고 주님께서 체크를 하신다는 거죠.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돈은 뭘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누가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김현호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물건 살 때 좋은 거, 비싼 거는 비싼 값을 한다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냐. 그래서 정말 신앙과 이 재물의 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 물질을 정말 멋있게 사용할 줄 아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형제랑 통화했는데 계속 제가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페이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하나님께 제게 사업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면 목사님 노를 보상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말만 들어도 고맙다. 말만 들어도 고맙다. 이거 그것까지 생각을 다 하다니. 제가 참 너무 기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네가 다 하냐.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제가 힘이 되드려야죠. 정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이 내가 성공하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정원 별장 짓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불의한 재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에 만드는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은 다르구나. 정말 그런 뻔때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현재 재물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의 재물이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재물이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이 재물을 보물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면 그 재물은 영원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시면 확실히 알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사용할 걸.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성현 집사님이 지난주 기도하셨죠?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로봇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로봇가 청소는 다 해주지만 우리 마음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청소하신 분들
정말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싶고,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싶고,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혹시 시험 들까봐 참 어떻게 제가 표시도 못하고 참 그러고 있는데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로봇만 청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권사님과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두 분이서 정말 이렇게 그 몫을 다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하지만 로봇이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청소는 안 하지만 교회 구석구석 정말 어떤 때는 지금 이제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빼고 다 하거든요. 주일 오전 오후잖아요. 일주일에 제가 볼 때 7번 편집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 다 합니다. 그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또 제가 해야죠. 언제든지 주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 둘러도 보시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어제는 또 우리 리따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청소하러 왔는데요. 그 집은 항상 딸도 같이 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근무 때문에 주일 매번 오시지 못하시니까 소식 모르고 오신 거죠.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기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부 또 이렇게 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번 금요일에도 제가 또 이제 루키서 이렇게 책 출판하는데 마지막 이제 모든 점검을 하고 책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교정하고 정말 이렇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같이 동력하고 우리 쓰임받는 되기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좀 시간 날 때 전화해 주십시오. 사모님, 제가 오늘 좀 시간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습니까? 그러면요. 없는 데가 없고요. 맨날 있습니다. 없는 날이 없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해주셔도 큰 힘이 되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물은 우리의 손에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원하는 대로만 쓰면 안 됩니다. 늘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어떤 일에 쓰여야 될까요? 어떤 일에 필요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다 못합니다. 그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나오면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요, 주님 기뻐하신 일에 몰두할 때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 4주에 걸쳐서 성경적인 재물관 4번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직도 아마 100번 이상, 100회 이상 나갈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인 핵심 사유재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나눔도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기독교 이런 복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지금 소스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불의한 재물로 뭘 사기라고요? 친구를 사기라. 친구라는 것은 그분이 예수 믿고 그분이 거듭나서 천국 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늘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위해 또 새로운 한 주 위에 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